저는 참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믿게 하셨냐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믿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믿었다라는 게 아예 교회도 한 번 안 다니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뭐 전도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허흑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디 집회 갔다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믿게 되었다거나 이렇게 뜨겁게 제가 믿고 예배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사실 그냥 멋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나이롱 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좀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롱 신자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역자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의 감정부터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다라는 사람의 감정까지 그 극단적인 감정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나이롱 신자일 때 저는 교회 왜 가야 되지 또 이런 생각도 했고 목사님 설교 끝날 때 하는 그 미사여구가 저 때만 해도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근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계속 2절, 3절 요즘 말로 하면 뇌절을 하시는 그런 걸 할 때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정말 예배가 뭔 소용인가 정말 이게 정말 게임하러 가고 싶다 정말 하기 싫다부터 제가 가장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예배가 사모됐던 때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게 예배가 사모됐던 때 그 대학교 이제 채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 채플 그러니까 예배죠. 대학 채플이 화요일 아침이라면 월요일 밤부터 설렜어요. 와 내일 채플이다 미쳤다 너무 좋다. 내일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 내일 찬양은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될까? 너무 좋다. 그리고 내일 말씀 나눔 말씀 시작 전에 이렇게 모여서 또 조별로 큐티도 하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그게 뭐라고. 사실, 그 나이롱 신자 때는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그게 정말 제 꿀처럼 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설렜고, 그 대학 4년 동안 채플 가는 거, 나중에 이제 채플을 준비하고 예배팀도 하고, 팀장도 하고 했지만, 그때가 뭔가 가장 예배가 사모됐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냈어요 교회 담임 목사 된 다음에 예배가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때는 되게 젊을 때 그렇게 순수했던 그런 감정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떠십니까? 제가 제 얘기를 짧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하니까 우리 좀 솔직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제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너무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나고 게임하러 가고 싶다. 엄마는 왜 자꾸 가라 그러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머니야 부모님의 집안의 등살에 떠밀려서 드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변 인간관계 때문에 안 나오면 자꾸 전화하니까 이렇게 반 등 떠밀려서 나오시는 걸 수도 있겠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죽고 사는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신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 어느 성전을 세울 것인가? 유대식 성전을 세울 것인가? 이슬람식 성전을 세울 것인가?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문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형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니네 기독교 니네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 당시 그 유대교 스타일 성전이 이게 무너지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 것이다. 내가 곧 성전이요 나를 믿는 너희들이
직접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모이는 에베네셀 성전이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 우리 뭐라 그러죠? 에베네셀 교회라고 하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욕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믿는 여러분 자신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저 건물로서 행정 조직으로서 교회가 뭔가 잘못했다 막 얼마 전에 또 기사 또 나왔더라고요. 사임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스캔들 일어난 그 욕설 파문 일어난 그 목사님 참 슬픈 사건이지만 그냥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도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세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 국제정세에 나 관심 없어요 할지라도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라는 장소로 오시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옛날 성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그리고 그 성전의 역할을 새롭게 이어가게 하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안 해도 사회복지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교회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호단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만 할 수 있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앞에 찬양 가사에 복선이 많이 담겨 있었죠. 예배.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가 없어진다면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걸 실제로 겪었어요. 코로나 때 예배로 모이지 못했던 시점이 몇 년 됐었죠. 2, 3년 길게는 3년까지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배가 없어져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교회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괜히 돈 장사하고 이거 쌤통이다. 교회 코로나 때문에 안 모여서 쌤통이다. 좋아했죠. 그건 남 얘기고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얘기고 우리 믿는 교회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예배 장소가 없어져도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교회 이 건물 안에만 계신 거 아니지 않냐. 한국 교회가 이제 건물 밖으로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자고요. 통계까지 볼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그냥 개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일요일에 이 주일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하는 예배 장소가 없어진다면 이 시간이 없어진다면 이 모임이 없어진다면 막말로 지금 폭격 맞아서 이 건물 부서져서 그냥 가루가 됐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건물이 예배 장소가. 그럼 여러분 시간 내서 여러분 댁에서 각자 알아서 신령하게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할 것 같으세요? 바빠서 안 할 것 같으세요? TV 키면 넷플릭스가 두둥 많이 본 솜씨죠. 사운드 똑같죠. 두둥 거기서 예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괜찮냐라는 거죠. 그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굳이 같이는 안 살아도 돼. 떨어져 있어도 서로 안 만나도 요새 영상통화하면 되지. 결혼생활 영상통화로 할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특이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 상황에서 핍박받는 상황에서 예배 장소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부서지고 중국에 있던 교회들 다 십자가 철거시키고 다 부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런 지가 몇 년 지났는데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배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그 쌤통이다. 만약에 신두한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나이롱 신자 신두한 씨였다면 잘됐다. 야, 엄마가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갔던 거 교회 부서져 아주 잘 됐구만. 이제 넷플릭스 두둥 계속 볼 수 있겠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예배가 없어지면?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지만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이상해졌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잘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결혼과 가정 이런 기본기들 있죠. 불륜하면 안 돼. 이런 거. 사람을 함부로 모함해서는 안 돼. 이런 기본기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윤리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그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매번 정해진 시간을 규칙으로 정해서 몸뚱아리를 이곳에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집중해서 그 영향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하고 이 세상은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점점 이렇게 기준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요. 그런 윤리 도덕의 기본들이 틀을 그래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육을 올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가 없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선 학교 교육까지 그 윤리 도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역사에서 증명이 됩니다. 인간이 지 맘대로 할 수 있게 풀어놨을 때 인류 역사가 아름다워지기보다는 더 서로 빼앗고 약탈하고 오히려 신을 무시했을 때 인권이 뒤로 후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해서 잡혀갔다가 다시 니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니네 성전도 세우고 다시 짓게 해줄게 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가. 근데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폭격받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인구의 거의 절반을 통치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 지구 짱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 같은. 근데 지금 미국한테 또 얻어맞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라는 왕이 성경에는 고레스 2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일반 역사에는 키루스 2세라고. 그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네 이스라엘 다시 세워 이렇게 허락을 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지금 근현대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이 전에 영국이 47년인가요? 영국이 야 니네 나라 세워 해서 세워진 게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 예배 장소를 자기가 회복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힘이 있는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왕이 갑자기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처음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 기억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내 집부터 지어요? 우리 정권부터 탄탄하게 세웁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초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귀환을 한 거죠. 귀환을 했는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근데 이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건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예배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찬양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
이런 거 봉사하고 촛불 켜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복귀를 한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뭘 했대요? 이 공사를 시작했대요. 어떤 공사? 네. 성전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본문 가지고 또 현대 교회들이 자꾸 교회 건물 새로 지을 때, 자, 우리 건물을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쭉쭉 나오죠. 실명이 쭉 거론되고서, 누구 쭉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 목사님, 신목사님 무섭다. 또 에베네스 교회 지금 성전 재건축하자고 건물 어디다가 이제 비싸게 융자받아서 또 건물 지으려고 이 본문 얘기하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중요합니까? 네, 어떤 예배를 드릴까가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까 뭐랬죠?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 온라인으로 예배 송출 다 해줬잖아요, 그때. 물론 조그만 교회는 그런 여력도 없어서 못했지만 중대형 교회는 코로나 시기 때 예배당에 못 모이니까 건물로서 교회가 기능하지 못하니 영상으로 해줬어요. 근데 그때 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혼자서 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옆 사람들 안 보고 혼자 집에서 얌전히 예배드리면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오히려 넷플릭스한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통계 결과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닌데 코로나 시기를 겪고서 건물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청소년들,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한테 다 이제 대면 수업하지 말고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재택 수업하세요. 그러면 공부를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아시죠?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면 걔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통계가 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의 학습 역량이 확 떨어졌대요. 그냥 학교에 출석해서 공부한 아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혼자 자율적으로 공부한 애들의 실력이 확 떨어지고요. 코로나 시즌에 국어 수업했던 애들 문해력이 바닥입니다. 한글을 이해를 못해요. 책을 읽어주면 이해를 못해요. 유다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라이온 어흥 사자인지 서신을 보내는 사자인지 그 죽은 사자인지 그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 단어가. 근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늘 중식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볶음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는 중식 말고 일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음식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매주 이 시간에 항상 그럴듯하게 항상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나 귀한 거를 모르고 있어요. 습관처럼 나오고 습관처럼 왔던 교회, 습관처럼 왔던 예배지만 이 형식을 유지하는 거, 이 장소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소 안에 형식을 담는 거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의 그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찬송만 하면 되지. 집에서 찬송 못하나?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이 장소를 다시 만들고 세우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양과 이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회복됐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선명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됐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넷플릭스 두둥 안 봐도 그만인데요.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 이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성전 이제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밑둥 하나 지었어요. 이제 기초공사 했잖아요. 삽두고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콘크리트 붓고, 그 당시 물론 콘크리트는 없었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겁게 불렀대요. 아까 제가 대학생 때 그 설렜던 그 감정처럼. 와. 여러분, 이런 감정이, 물론 감정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무 OX인가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없어진다면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예배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공간에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데 이 당시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예배를 세우는 것과 같구나. 자,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옛날 모습 같은 게 있다면 이놈의 예배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다른 의도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당은, 예배했을 교회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도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숭배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성전의 기초를 지금 이 사람들이 놓고 있잖아요. 다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건물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들 모르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래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과정과 똑같습니다. 먼저 멸망한 게 아니라요. 먼저 침공해서 나라가 부서진 게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는 게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타락을 했어요. 먼저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옆에 이상한 다른 신의 제단을 같이 놓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같이 겸하여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전 제사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게 먼저 생겨요. 그 결과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라까지 사회와 가정과 이 모든 것이 파괴됐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대입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뭘까요? 교회 여기다가 교회 여기 단에다가 똥 바르면 이게 하나님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물론 똥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네. 똥은 닦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 똥은 닦으면 그만입니다. 닦고 여기서 설교해도 돼요. 여기서 똥 닦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닦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막 진짜 들러붙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나쁜 생각, 어떤 근심, 걱정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가 조언해준다고 와서 친구가 등 들으면서 야 걱정하지 마, 야 생각하지 마. 그 한마디 들으면 생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안 되냐 말이죠. 안 지워져요. 계속 생각 들어요.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걸 지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그거를 더럽히라 그래요?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막 지어지고 지금 뭐 이슬람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데 뭐 메카 뭐 이런데 가갖고 똥 한 바가지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일걸요. 진짜 돌로 쳐서 죽일 거예요. 즉시 죽일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의 성전에 자기의 그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똥을 뿌리는 동양인 한 사람이 와서 똥을 뿌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네가 감히 막 이렇게 부들부들 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에베네셀 교회 건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너와 나, 우리 몸과 마음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교회에 십자가 분질르고 교회 여기 설교단에다 똥 뿌리는 거는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싫어도 거기까지는 좀 너무 혹시라도 신이 있으면 나 지옥행 확정일까 봐 무섭잖아요. 감히 그렇게 못하죠. 감히. 아무리 반기독교인이라도. 근데 어때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성전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곧 이제 뭐라고요? 아까 사도 바울 얘기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아까 성전의 기초 닦는 얘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그럼 기초를 뭘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뭘로 세워야 돼요? 이걸 뭘로 세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만 하는 것들. 자,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건물로서 행정적인 교회와 예수님 믿는 여러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비치용 좀 엄청 많고. 여러분 요새 앱에도 성경 앱 다 깔려있죠. 그럼 주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 건물 안에 이거 성경책 한 권 이상 있으면 여기에는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기운이 펼쳐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갖다 놨는데 안 읽으면 그만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미슐랭 3스타 진수성찬을 보내드려요. 근데 뚜껑을 딱 닫아놓고 보기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죠. 미슐랭 맛있는 음식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못 먹으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책 못 구해요? 너무 비싸면은 요새 앱 설치하면 무료던데 구하잖아요. 안 읽으면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교리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다면 성전이 기초가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 교회 안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공간 안에서만 기도하니까 그럼 집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기도 안 해요?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교회가 미어 터질 것 같네요. 근데 뭐예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 뭐가 있죠? 찬양이 있죠, 우리 안에. 찬양은 노래로만 하나요? 그럼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 찬양 못 하나? 아니요. 찬양은 우리의 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몸짓도 찬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깊은 고백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찬양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 안에 헌신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표현이 뭐예요? 드린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뭔가 주는 느낌이죠. 그 예배는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건데. 그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헌신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왜 약해진 줄 아세요? 드리는 거 빼고 다 있었거든요. 아, 찬양팀. 전에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찬양만 함께 여기 와서 하다가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니까 저 큰 대형 교회 막 엄청 잘하는 찬양팀 연주 이렇게 같이 집에서 그 스마트폰 보면서 찬양했어. 더 좋아졌어요, 다른 거. 찬양의 요소, 말씀, 설교 훨씬 잘하는 목사님들, 에이스들 거 다 말씀 다 들을 수 있게 됐죠. 근데 왜 신앙은 약해졌을까요? 헌신만 쏙 빼고 냥냥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헌신에는 교회 봉사가 됐을 수도 있고, 또한 사회 봉사도 헌신의 요소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런 것도 헌신일 수 있겠죠.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복지도 다 해요, 봉사는. 근데 뭐예요? 교회만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교회만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는 이걸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죠.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성전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이 감격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성전된 교회가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례와 교제, 우리 오늘 식사 모임하고 막 윷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몇 구절을 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옛날에 그 처음 솔로몬 왕이 엄청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 건물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망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꼴도 다 봤어요. 근데 이제 미약하게 조그맣게 성전터가 막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데, 좋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좋으면서 슬픈 감정, 이거 뭔지 아세요? 좋은데 슬퍼. 옛날에는 참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성전도 지었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누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거였구나. 이런 감정을 느낀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세대들, 그 이전의 영광을 모르는 세대들은 어때요? 와, 이제 우리 하나님 예배 장소 짓는다고요? 와 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애통한 소리가 섞여서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통곡과 기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각자마다 다르지만,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그때 막 생각만 해도 설레었었는데, 예배 전날이 너무나 설레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배 가는 게 이렇게 일이 되고, 이렇게 짐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면서 하는 통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막 세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